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도 많이 덥던데 탈나지는 않으셨습니까? 예. 우리가 이 뜨거운 여름을 견딜 수 있는 건 그냥 살아야 되어서 사는 게 아니고 소망이 있거든요. 살아야 될 이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천당에 가는 거죠. 우리 청년 가운데서 한 녀석이 지난 주간에 유럽을 다녀왔어요. 근데 이 녀석이 울상이에요.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비행기를 이제 이렇게 갈아탔던 거예요. 이제 경유해서 타면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은 경비를 아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비행기가 어떻게 연착이 되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또 다른 비행기를 또 독일에서 오는데 대체해 줘가지고 비행기를 탔는데 자기 짐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짐이 사라져가지고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실물 신고를 하고 하니까 다행히 연락이 됐는데 자기는 한국에 와 있는데 짐은 지금 독일에 있다는 거예요. 독일. 그래서 그날 저녁인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오게 됐다는 거예요. 와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또 청년들과 함께 먹으려고 초콜릿을 많이 샀대요. 조금 산 게 아니라 많이. 그리고 거기다가 또 와플인가 뭔가도 이렇게 같이 담았답니다. 근데 그게 세상에 다 녹아버리는 거야. 그 피해 보상하지 그랬더니 그걸요 목사님 그 메일로만 하게끔 돼 있대. 메일로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잊어버렸고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해서 그래서 그걸 뭐 8일이나 걸리고 뭐 어쩌고 하느니 포기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제일 괜찮은 거, 그 가운데서 괜찮은 거 이제 청년들하고 먹겠다고 오늘 갖고 온 거예요. 야, 그래도 신기하지 않냐? 짐이 자주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랬더니 씩 웃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비싼 거다, 귀한 거다 하면서 서로가 나눠 먹었어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물었어요. 야, 유럽도 덥니? 어때? 여기보단 살만한데 그래도 더워. 어디가 인상적이었니? 청년들이 물어요. 갔다 온 녀석도 물어요. 자, 여러분 저에게 한번 천국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실래요? 천국이 어떠냐고 우리 서로 한번, 저한테 묻기가 좀 그러시면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봐요. 천당 갔다 와 보셨어요? 어때요? 한번 여쭤보실래요? 한번? 여러분이 날씨가 덥다고 돌아버리면 안 돼요. 이게 무슨 헛소리 하냐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부활이 왜 우리에게 생명적으로 다가와요? 그 부활은 우리가 부활된다,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 천당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차라리 그냥 놀지, 그냥 세상에 취해서 살지, 그렇지 못하고 평생 믿음을 지켜왔고, 심지어는 제가 큰애가 영화 같은 드라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같이 보자고. 싫어, 너무 피곤하다, 자야겠어. 이거 꼭 보자고. 얘 또 집요함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럼 1편만 보자 하고 지난 방송에 무슨 뭐 션샤인인가 그 이병헌이 나오는 내가 장동건은 못 따라가더라도 이병헌은 따라간다 몸매를 지금 이렇게 마음을 품었어요. 품었는데 포기하는 게
좀 스트레스 덜 받긴 하겠죠. 근데 1편을 봤는데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실화를, 역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게 그려낸 작품이거든요. 이게 무슨 뭐 만화에서 근거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어쨌든 그 한 편을 보고서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편씩 보기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도 2편을 봤어요. 2편을 보고 참 어떻게 각각 배우들이 특징들이 아주 개성 있게 살려놨는데 근데 조금 마음이 좀 편치 않다. 이게 원수에 대한 복수들이거든요. 나라에 대한 복수, 또 사람에 대한 복수, 그런 부분인데 이제 3편을 봤잖아요. 3편을 보니까 이게 애정으로 흘러가. 이게 뭔가 이게 흐름이 애정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는 전혀 못 듣는 분을 위해서 옆에서 지금 통역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서 거기에 선교사 아닌 선교사들도 등장하고 이병헌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은 그가 국적이 어디예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이병헌이 그 등장하는 인물 속에서 국적이 있어요. 1번 조선, 2번 일본, 3번 러시아, 4번 미국. 4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보시고 계시는군요, 드라마를. 네, 거기서 미국 국적이 있을 줄이야. 미국 국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제도도 간섭받지 않더군요. 그게 바로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오늘 20절을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라고 말씀하죠? 하늘에 있다라고 해요. 대단한 일이죠.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늘나라 시민권이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사나요? 그 조선 땅에 이병헌은 그 전에 그 드라마의 캐릭터 속에는 노비의 자식이에요. 노비의 자식으로 있었는데 그 어미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나중에는 이제 우물에 빠져 죽는데, 그리고 자식이 도망가게끔 하죠. 아마 이병헌은 노비로 평생 살거나 아니면 그 당시 그 부모가 죄를 범하면 자식도까지 죄를 물었으니까 뭐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죄 씌어서 뭐 죽이면 그 인권은 뭐 그렇게 유린당하는 거였으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처우를 맞게 하든지 아니면 노예로 그렇게 노비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미국에서 여러 이제 성장 과정의 고통 속에 군대를 입단하게 되었고 미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어서 이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의 시민권이 미국으로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는 말을 타고 그 평양의 거리를 조선의 땅을 휘젓고 다니죠. 만약에 그가 시민권이 조선의 노비로 있었다면 그런 인권은 계속 유리당했을 텐데 그는 아주 여러 대서 관료들과 함께 아주 당당한 그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권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어떠세요? 우리 자신이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사시는가? 뭔가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말을 타고 다니지 못할 망정 뭔가 이게 천사가 딱 내 옆에 호위를 하고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영향력들이 있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러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곳을 갔다 온 사람들 여행을 우리가 묻듯이 궁금해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시민권자들이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했느냐고 서로가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게 어려운 일이고 특별한 일일까요?
여러분 시리아가 여러 지금 뭐 내전으로 저거 하니까 시리아에서 선교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요르단으로 넘어왔어요. 잠시 피해 있는데 요르단에서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생활하다 보니까 또 생활 물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새로 살려다 보니까 이거 시리아에 있을 때 있는 건데 집에 있는 건데 이걸 또 사야 돼? 시리아의 그 내전 좀 끝나면 다시 갈 수도 있는데 이 요르단에서 이걸 살까? 이 중동에서 잠깐 머물렀는데 막 갈등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꼭 필요한 건 사자. 그런데 놓고 가도 괜찮은 것들만 사자. 격이 떨어지는 거겠죠. 여러분이 어떠세요? 나 천국 갈 건데 이 땅에 굳이 천당이 있으면 천당이 있는 거 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천당에 다 있어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금괴 있으세요? 그거 천당이 있어요. 이게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금괴 널려 있어요. 신장로라고 도로에 깔렸대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보면 깔려 있는 걸 굳이 여기서 어차피 놓고 갈 걸 굳이 살 필요 없죠. 여러분 소설 같지요. 근데 그게 성경에 리얼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언제라도 떠나게 되면 두고 가도 아깝지 않고 누구 줘도 아깝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내가 시리아 못 들어가겠다, 이 요르단에서 사는 게 어딘데 내가 시리아를 어떻게 들어가냐, 그렇게 생각하는 건 바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천국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은 달라야 되어요. 하나님의 사랑적인 부분들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믿거든요. 우리 주님을 만난다는 걸 믿거든요. 천당과 지옥도 확신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성도의 그 아버지를 그냥 초연하게 맞이하라고 말을 하거든요. 뭐 어디에서 생이 끝나는지도 알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될 방향성이 뭔가도 저는 감을 잡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오로지 관심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정말 기도 생활 잘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그냥 와서 편하게 쉬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지, 이 녀석들에게 뭐 착각 이 정도의 유치한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보거든요. 하려고 그러면 이놈 안 돼, 됐어, 그냥 가, 이렇게 하거나 또 다른 거 먹어, 이렇게 하거나. 경비 아저씨 눈앞에 들어오면 들어오시라 그래서 인삼 한 뿌리 갖다 드려요. 하나님의 사랑 자주가 보여지는 공간이 돼보자. 망하지는 않을 테니까. 우리가 이런 의식과 생각과 마음과 철학을 가지고 직장생활이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세상이 분명히 바뀌고 재밌는 세상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던데요.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다 같은 편이 되어서 아마 내일도 봉사하는 날인데, 봉사하는 날에 사람들이 예전에는 차 한 잔만 받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다 똑같을 거예요. 마음을 주면 그 마음이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멀리 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죽어라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가보자. 천당에 있는 것들 미리 땅에서 살려고 애쓸 필요 없다. 그래서 금괴도 살 필요 없고 다이아몬드도 굳이 그 살 필요 없다. 왜 두 개 가지고 있어서 복잡하냐, 놓고 가기 힘들게. 하늘에 깔려 있는 것들, 근데 천국에서 말하는 금과 은과 보석적인 부분들은 이 땅의 가치관에 가장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그 정도 비유한 거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가히 이루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한 걸 보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끝나는 분들이 고백하는 고백들이 뭔지 아세요?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끼리 왜 모여요? 서로 믿음 잘 격려하고 함께 천당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나눴던 요한
1서 3장 11절에 그 말씀이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잖아요. 성도끼리 여러분 서로가 세워간다고 하다가 서로가 좀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 성도가 소중하고 여기 성도가 소중하고 정말 우리 교회는 우리 남성들 어제 저녁에 모이면서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전체 모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좀 잠깐 했습니다.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교회가 천당 갈 때까지 서로가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 잘할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 해 보내고 또 그 다음 한 해 보내고 우리 자식들 가운데서 결혼하는 놈이 있으면 또 왕창 몰려가서 축복해주고 우리 가운데서 부모님 세상 떠나시면 또 왕창 가서 또 위로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세워가고 한 성도의 기업이 잘 되면 그 기업에 우리 또 성도들 취업하기도 하고 우리 자식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연줄 좀 열어주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네트워크 잘해서 그런 알콩달콩한 그런 인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도대체 이 뜨거운 날에 뭐하러 모여요? 예수가 생명이어서 그 생명 안에 만났던 우리가 서로가 힘이 되고자 그리고 서로가 은혜를 간직하고 서로가 믿음을 세워가고자 모인 거지. 교회가 여러분을 구속할 일이 뭐가 있으며 교회가 여러분을 버겁게 할 일이 뭐가 있으며 교회가 여러분을 피곤하게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 교회라면 뭐하러 다녀요? 그런 교회를 왜 만들어요? 빌립보 신자들이 그런 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었어요. 빌립보는 당시 전략 요충지였고 로마의 시민권이 부여된 직할 식민지로 작은 로마라고 불렸는데 이 판게우스라고 하는 금광이 있어서 당시에 아주 부유하고 발전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답니다.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그들은 돈맛에 빠져가지고 육신에 배 있잖아요. 배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들만 빠져들어 있었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성도들이었었어요. 어제 그랬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성도가 됐는데 자기의 발은 계속 빌립보 지역에 향해 있잖아요. 그러니 금광이 생각이 안 났겠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직도 관심의 대상이 얼마나 소중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 오니까 뭐 이렇게 구속하는 게 많아. 그래서 바울이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마디 딱 던진 말이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이다.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지 아니하면 잃어버리게 된다고. 짐 산발라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참 저명한 글들을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하였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왜 천국에 가려 하는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이 아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원하지 않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보내시겠는가? 천국을 사모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굳이 하늘나라로 데려올 이유가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데려오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는 현대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부자라 자부심이 대단했고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교인들은 곤고하고 오리어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벗었다고. 그러므로 우리도 정신 차려야 한다고 하는 거죠. 건물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수도 중요한 게 아니라 재정의 규모에 우리도 속지 말아야 되고, 어떤 교회가 큰 교회냐? 하나님 앞에서 가봐야 알지.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진정 부유하게 되려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신앙적인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 때로는 그것이 불로 연단되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금이 아니더냐.
금을 더 순금으로 만들기 위한, 불순물 제거하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알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에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에 오시는 것을 볼 때 알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매사에 범사에 항상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는 천국을 확신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저는 왜 우리가 이처럼 교회 안에 봉사를 해야 되나요? 왜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 있나요? 날이 더우니까 교회가 피서지긴 해요. 그렇다고 모일 우리예요? 아니죠. 갈 때도 많잖아요. 20절과 21절에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분은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를 만들 것이라고.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이 빌립보서 2장을 좀 앞으로 보시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은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과 되어지는 일을 통하여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옆에 계신 지체가, 바로 옆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서로가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것을 정말 기억해야 돼요. 이런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똘똘똘똘 뭉쳐야지, 누구는 봉사하고 누구는 헌신하고, 아니 교사로 봉사 못하면 여러분 후원이라도 하는 게 마땅한 우리 교회의 철학이라고요. 그리고 마치면 감사를 고백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누구 드러내고 드러내기 아니 위함에 우리 모두가 다 교사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교사든 간접적인 교사든, 직접적인 선교사든 간접적인 선교사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효율성 때문에 나눠서 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앞에서 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막 기도로 밀어주는 분들이 계시고, 또 물질로도 밀어주는 분들이 계시고, 모두가 다 모든 교육기관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육기관과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두 발을 이 땅에 디뎌 살아가는 이방인이요 나그네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명심하셔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우리의 영을 잘 지키고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에 함께 가는 거죠. 여러분, 조금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지도 말고, 그래도 이것까지 지켜주신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믿으시고 오늘도 감사하고, 매일마다 올라오는 큐티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길을 예비하지 아니하시겠어요? 길을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여러분 직접적으로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처럼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50평생을 여러분 중반을 넘어서도 계속적으로 기대가 되고 계속적으로 제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식지 않는 이유는 그분은 정말 살아계시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버겁고 힘들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반응이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걸 주시려고, 더 큰 걸 주시려면 하나님도 시간이 필요하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도 응답을 길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걸 주시려고 아직 응답이 없으시나 라고 하는 생각과 더불어 또 하나, 하나님이 열받으셨구나.
내가 성수한테 열받으면 말 안 하고 지켜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열받은 시간이시구나. 내가 가슴이 알아요. 내가 기도해 보면 알아요. 아, 그럴 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답게 권위 있게 수준 있게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것이 지금 빌립보서 강의의 10번째 강의예요.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는 하늘의 시민권답게 살자, 그 얘기예요. 여러분, 몸에 한계가 있어서 새벽기도 나오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쉬세요. 근데 일부러 생각 속에 새벽기도는 문제가 있어야 나갈 거야. 문제가 있어야 나가는 거지. 그렇게 혹이라도 1%라도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부터 문제를 발생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 생각하지도 마세요. 건강할 때 한 번 더 기도하자라고 생각하세요.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계속 담임 목사가 새벽기도 좀 말할 때 하세요. 새벽기도 좀 하세요. 새벽기도 하세요. 이렇게 자꾸 말을 하면 이것도 징조로 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보셨어요? 일본에서 그 CCTV 말이에요. CCTV에서 그 고양이들인가요? 들고양이들의 반응 말이에요. 무인 카메라, 그 카메라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고양이들이 삽시간에 막 움직였대요. 들고양이들이 땅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이 음파를 미리 알고 고양이들이 미리 막 등분소주하면서 뛰어다니고 있는 이것을 이 카메라 CCTV에 잡힌 내용들 말이에요. 여러분, 짐승들도 알아요. 이 땅이 불안한 것도 짐승들도 알아요. 영적인 우리가 세상적인 눈을 먼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번에 11월 셋째 주에 총동원 주일 우리가 이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추수감사절에 영혼의 추수감사절, 하나님 기쁘신 일을 우리 모두 해서 그저 교회가 의미 없이 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자만 많아지는 거. 저 사람 함께 나와 같이 천당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의식으로 교회가 성장해야지.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두가 의식이 있고 재미난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 만들었으면 참 좋겠어요.